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주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며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의 그 현장에는 어쩌면 빵빠레가 울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나셨을 때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인류에게 이 빵빠레가 울리는 것 같은 그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따스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에 둘러싸인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나심은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따스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그날 밤 태어났을 때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빛이 간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온통 어두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어둠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빛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가 끝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원 옆에 가시면 광교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광교라고 하는 이름은 2004년도에 시민 공모에 의해서 그 이름이 당선돼서 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뜻이 빛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광교산 때문에도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광교산은 고려 태조 왕건이 산 위에서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광교라고 하는 지역은 원천 유원지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많은 가족들이 와서 피크닉을 하고 추억을 쌓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매력적이어서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늘 도청을 광교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도 광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광자에 숲을 림자를 쓰는 이 광림, 감독님께서는 이것을 숲속에 타는 불꽃 같은 교회,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만났을 때의 그 현장을 우리 떠올리시면서 바로 우리 광림이 그 호렙산의 불꽃과 같이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빛의 숲 광림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태초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랫동안 그 빛을 기다렸으나 실제로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게 되면 자칫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 가운데 하나님이 아는 그런 것에 함몰되어서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내 눈앞에 왔는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마주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복음이시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탄절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겠지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기쁨이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복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도 그분의 빛이 오게 되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과 함께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빛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는 빛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빛이 없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를 아십니까? 이 마귀 사탄의 그 기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탄이 본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의 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변의 다른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되지? 나는 찬양을 받으면 안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무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천사에게 비출 때는 그 천사가 그 어느 존재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게 되자 그 천사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 마귀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는 우리는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빛을 떠나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마귀들처럼 추하고 악한 어둠 속에 헤매이며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빛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며 앉아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등에 돌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며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거기에 있느냐?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하시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가득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너무나 어둠이 많았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한 줄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자유함이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질병까지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그 빛과 함께 머물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빛을 비추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빛으로 살아가는,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게 되고 물질을 운영하게 되고 경제와 사회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쫓는다고 하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법칙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만 속해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을 소유하여
우리는 직접 그 빛을 비추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전하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두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영혼들,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궁금증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전염병에 걸릴까 봐 다 도망갔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면서 가서 손을 내밀고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봐주는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이웃을 돌봐주며 사랑하며 사는 게 진짜지 라는 것만큼은 다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보여주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주위에서는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주위에 이 추운 겨울을 너무나 춥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빛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관의 개념은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소유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며 관심을 가져주며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한 주에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까지도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며 이 빛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며 도와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주일 이 기쁜 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